예전 어느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 그 몸에 병이 있으면 모두 이 의사를 찾아가 병고침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그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의 얼굴만 봐도, 발걸음만 봐도 이제 무슨 병인지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서 처방을 하는 명의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목사님 찾아가서 그 임종을 지켜봅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언으로 말하는 것이죠.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음식, 수면, 운동이라는 의사입니다. 음식은 위장의 75% 이상은 먹지를 마십시오. 그리고 12시 이전에 꼭 자고 가급적 일찍 일어나십시오. 운동 열심히 걷다 보면은 웬만한 병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의사가 힘들었는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사람은 더 귀를 기울입니다. 다시 말을 이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 수면, 운동은 다음 3가지 약과 함께 복용할 때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뭘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죠.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까지 그 모든 것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4가지. 말씀 묵상, 기도, 사랑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한쪽 건강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골고루 건강해야지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묵상의 약, 매일 일정 시간에 정기적으로 평생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됩니다. 기도,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약을 좀 많이 복용을 해도 좋습니다. 사랑, 비상상비약. 이 약은 수시로 복용을 하십시오. 자, 의사는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준 후에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 우리는 이 돈도 안 드는 이 약을 얼마나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는가. 처음 듣는 얘기지요. 이 글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뭐 좀 꽤 됐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올린 글이에요. 새로운 글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 특별히 우리는 말씀 묵상, 기도, 사랑으로 우리 현대인이 모두 앓고 있는 이 불안이라는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은혜 역사를 다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불안 가운데 살고 있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여건 속에 사는 사람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같습니다. 다 이 불안이란 병. 요즘 얼마나 불안이 점점 더 확대되는, 증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감기 걸리면은 그까짓 것, 약 먹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땀 빼고, 땀 흘리는 것이 좋다, 안 좋다,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이겨나갈 수 있지. 근데 요즘에 감기라도 걸리면은, 혹시 내가 암이라도 걸린 것은 아닐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건데, 내가 죽으면은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
지나친 걱정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근심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나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용감한 사람도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을 떨쳐내 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을 할까,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인간관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뭐 이렇게 뭐 가게를 새롭게 개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 사업이 잘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맡은 일, 과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두려움의 가장 근저, 가장 밑바닥에는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불안이란 뭘까요? 불안.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일종의 내 자신에 대한 경고 신호. 그것이 불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불안의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자, 많은 경우 불안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위축시키지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하면은 한번 겁을 먹으면은 이거 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심한 스트레스로 내 속에서 작용을 해서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두려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요. 마침내 사람을 옥죄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때로는 영혼까지도 파멸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것, 나쁜 것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친구로서 저 사람과 멀어지지 않을까. 그래, 인간관계의 소외 문제. 그래서 내가 더 사랑을 나누고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힘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뭐 공부,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기에 내 속에서 작용을 하지요. 그러므로 적절한 불안, 사람들에게 용기를 부여하고요, 동기를 부여하고요, 또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요, 능률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내 속에서 창조성을 북돋아준다. 무엇보다도 이 불안은 신앙의 힘으로 이끄는 구원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작용을 해서 내가 너무 자만심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을 피하려고 더 불안에 빠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불안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게 꼭 필요하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새와 참새 대화를 나눕니다. 예,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안해할까? 왜 저렇게 안절부절 저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왜 근심하며 사는 걸까? 참새가 울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거는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일 거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돌보는 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바로 그 말씀이죠. 짧지만은 그러나 깊은 생각을 갖게 해주는 얘기 아닙니까? 둘째, 두려움에 닥칠 때는 두려움을 당당하게 맞서라. 그러면 두려움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 하는 겁니다. 마귀를 피하라.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또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른 경우는 마귀를 피하라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두려움,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집니다. 두렵다고 느낀다면은 자, 오히려 우리가 그 일, 자, 내가 이것 먼저 해결하지. 아직 거 이거 먼저. 이렇게 그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로 미룰 일 아니라 막상 부딪혀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내가 참 쓸데없이 걱정했구나, 불안했구나. 그런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두려움을 없는 좋은 방법은 철저한 연습, 훈련, 준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 앞에 서는 기회가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어떤 강사 이런 분들도요, 사람들 앞에 서기가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준비가 덜 됐을 때, 안 됐을 때. 사람이 적고 많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나 몇 명 앞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연습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으면은 저 말에 자신감이 있죠. 준비가 아직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저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두려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건강해지리라, 부유해지리라, 명예를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지요.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로 주신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거둬가십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도 마지막 편지입니다. 순교 죽음을 절감하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쓴 편지입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지금 고독하고 힘든 로마 감옥의 그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지만은 사실은 나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요.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중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순간순간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문 말씀이 어떤 부분입니까? 앞부분에 좀 긴 말씀, 잘 우리가 언론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만 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용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납니다. 그 고독한 순간에 로마 감옥에 혼자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도 그럼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십니다. 죽음의 고비고비에서 헤맬 때마다 주님께서 그의 곁에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금이 어둡고 추운 로마 감옥 속에 혼자 고독하게 이렇게 죽음을 앞에 놓고 씨름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서 계신다. 우리도 이 바울의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재발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 말씀의 뜻은 주께서 내 옆에 그 위치를 정하고 계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잠깐 내 곁에 계시다가 또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내 곁에 자리를 이렇게 정하셨다. 영원히 내 곁에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요 내 곁에 있을 수가 있어요.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잠시 내 옆에 서 있을 뿐 다 떠나가 되었습니다. 떠나서는 안 될 사람도 떠나고요, 떠날 것이라고 여기지 않던 사람도 떠나가고요. 그것이 인생이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뭐라고요? 주님은 내 곁에 서서 아예 여기에 자리를 정하셨다.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자,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 고백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옆에 있어주면은 이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사실 그게 행복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인생에 사는 기쁨의 전부가 아닙니까?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면은 우리가 불안, 근심, 걱정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독, 고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주님의 모습이 내 세계 전부에 충만하다. 그런 귀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17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예전에는 나를 강건케 하신다. 자,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은 능력을 퍼부어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때로 등을 돌리고 때로 나를 낙심케 하고 또 나를 떠나지만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 갈 길을 몰라 헤매며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도와주시고자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요. 배신의 한숨 짓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일하던 어느 선교사의 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동반한 그 폭풍우가 막 몰아치던 날에 뜻밖의 청년 2명이 선교사 모두 막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큰 태풍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진스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을 갖춰 주십시오.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유감스럽게도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은 동서남북 방향이라도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서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방법은 딱 하나. 그것은 내가 당신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청년들과 동행하면서 길 없는 정글 속에서 인생, 신앙을 설명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불안 가운데 빠집니다. 염려 근심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험한 세상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내 밖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위에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받쳐 주십니다.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뒤에 계셔서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 주님이 내 주위에 계셔서 나를 능력의 팔로 감싸 주시고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10월 24일 오늘이네요.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또 마음이 좀 분주할 때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굳게 세우게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 옆에 서 계시던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